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지방 일정이 있으셔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23쪽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노하며 그 시각장애인을 찾아 자초지종을 확인합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자 이번에는 그 부모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그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물으며 또한 그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재차 맹인을 불러서 한 번 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은 쫓겨난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맹인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과 4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중한 병이 있으면은 또 장애를 입은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이 맹인이 됐던 원인이 누구의 죄인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에 이 맹인이 어떻게 이 맹인이 되었는지 그 죄를 묻는 그것에 바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그를 통해 이를 만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미래, 소망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그것에 매여 그만 현재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은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현재 다시 충실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한 가정의 자녀가 과거의 일 때문에 그리고 지난날 보았던 시험 때문에 너무 속상하여서
앞으로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속상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맹인을 만나 이 맹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인지 물어보며 그 책임과 원인을 물으려 했지요. 그것은 이 맹인에게는 고난,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면 예수님은 지금이 너희가 보기에는 밤이고 고난이라 생각할지라도 아니다. 아직은 낮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낮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철저히 맹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밤이 아니라 낮이고 장래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영적인 밤이 될 때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큰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먼저는 땅에 침을 뱉고 두 번째는 그 침을 진흙에 이기고 세 번째는 진흙에 이긴 그 침을 눈에 바르고 네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과 기적과는 참 다르지요. 이전에는 손을 얹기만 하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그대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장면 하나하나가 이전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상한 행동은요, 바로 네 번째입니다. 아마 내내 보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행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만은 하지요. 그런데 이 바로 네 번째 행동,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맹인의 행동이 참 또한 특이하지요.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서 씻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행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 법한 것이 당연히 맹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빠르게 달려갔다. 이렇게 헬라 원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라면 어느 방향인지 물어보고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법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의구심도 없고 아무 질문 없이 바로 빠르게 달려갔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내 상식과는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행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인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내 상식과는 맞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또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성이 차지 않았는지 그 어머니 또한 불러서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맹인을 불러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재차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39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경건하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선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소경, 맹인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 그 소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맹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신의 교회를 위하여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